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변명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언하는 곳이지 변명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언할 뿐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그 구원의 길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산헤드린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산헤드린 그 사람을 유대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교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예수님 왜 죽였냐, 당신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만을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도들하고 다르네. 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사도들을 죽이자. 이 사도들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경청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 앞에서 이딴 소리를 하느냐? 감히 너희가 우리 말을 거역해? 우리가 분명히 몇 번 경고했는데 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어떤 격한 감정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불과 두세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입니다. 불과 두세 달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니까 제자들 역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의 권력은 그냥 말뿐인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는 그 당시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권력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 잡아다가 남산 지하실에 감금하고 족쳤어. 그냥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살이 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사도들이라고 못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들도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의견에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제사장 그룹 사도계인파가 아니라
소수의 30% 정도 되는 그 사내들인 안에서 바리새파들 가운데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 교사인데 랍비들인데 랍비들의 랍비라고 할 만큼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서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드다라는 한 선동꾼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다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막 무리지어서 무슨 뭐 혁명이나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한 일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과거에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더니 그도 죽으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라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망한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자. 만약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오히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큰 죄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과 놀라운 방언으로 복음을 전거되고 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노력에 의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인위적인 그러한 현상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인간의 그러한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생긴 역사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또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뜨릴 수 없고 또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을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이루어놓은 그런 역사를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역사,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편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있습니다. 진리인체하는 혹은 하나님의 역사인체하는 그러한 가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역사가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일어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이 일어나서 표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거짓을 믿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를 믿도록 그쪽으로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오래전부터,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많은 그러한 신앙의 종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러한 거짓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빙자하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정명석 JMS, 그리고 통일교, 아가동산, 박명호, 이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헌신을 요구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에 약간의 진리가 섞여 있거나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을 엄밀히 훼손하는 경우에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고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봉사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런 진리를 빙자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력한 세력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큰 세력을 가진 마귀의 가장 큰 야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욕심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세기에 부흥운동이 확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그때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5, 60년대에 전쟁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면서 부흥할 때에 그때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다 그들이 장로의 신분으로 그 박태선 장로였습니다. 문선명은 기도원파였습니다. 그랬던 자들인데 그들이 다 부흥 집회한다고 부흥 강사 역할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드러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예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구원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시큰 이야기라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예수가 자기다고 예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누구냐? 감람나무인 박태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를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구원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과 인기 역시 참된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 운동에도 지지자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기 있는 종교죠. 이슬람도 인기 있는 종교,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 나름대로 세계화에 성공한 종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행복해졌다거나 불면증이 시달리던 사람이 숙명을 취하거나 혹은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짜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사람들과 이건 방언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간혹 병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열심과 열정도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신천지 이 사람들 보면 JMS 이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자신의 그 시간과 물질 다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도주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그런 각오로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넘치고 전도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뭔가? 사람의 역사에서 나타난 특징이 뭔가? 첫째,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검증의 방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이 평안해졌거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것은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이재록이라고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된 목사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조명의 어떤 그런 밝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순간순간마다 조절해가지고 천사가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속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음량 시스템을 조작해가지고 막 와서 여기 뭐 천사의 소리가 지금 노래 소리 들린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같은 그 말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들을 반복과 암시라는 그 최면의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그런 것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경험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서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가 그렇죠. 2장에 읽어보시면 2장 1절 2절 읽어보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막 운동을 하거나 뭐 우시우시 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호련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성령이 불 같은 것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집단적으로 120명이 다 이걸 함께 경험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말로 체면을 건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니고 뭐 세뇌시킨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 그 갈릴리 촌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지구를 다 뒤덮느냐.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운동에 그 현상에 수단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어떤 특별한 기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말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할 때는 인간적인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막 설득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렇게 전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전하잖아요. 목사가 전하고 전도자가 전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처음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니까 인간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리저리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인간이 예수님 살아났어요. 뭐 좀 어떻게 살려봐라, 깨워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깨어나고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믿게 할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니까 그냥 기다린 것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그렇게 그들이 예수 전하면, 예수 말하면, 복음 전하면 너희들을 해야겠다고 경고하고 전하지 말라고 권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위협으로 그들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들의 분명한 입장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가말리엘의 제안을 그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야, 이거 가말리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진짜 희한한 일이 나타난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병자가 나은 거 조사 다 해봤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된 것을 사람들 다 조사해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말을 듣고는 두려움이 덜컥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죄를 우리가 다 져야 될 수도 있겠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여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결국 죽이지는 말고, 죽이는 대신에 전에는 말로 경고해서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말로만 해서는 또 안 들을 거야. 분명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씩 채찍질해서 이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도들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한 일입니까? 참 그거는 돈 주고 니 좀 해라 해도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매를 맞아가면서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39대 채찍질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39대냐? 원래는 40대를 때려요. 그런데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립니다. 그거는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상. 때려보니까 40대 맞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야 된다. 죽이려면 사형이잖아요. 그 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39대까지만 때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나서지 말아야겠다.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뭐 갈릴리 혹이나 잡던 내가 예수님 좀 따라다녔다고 뭐 내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을 텐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손해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면, 자기 스스로 어떤 없는 일을 꾸며서 한 것이라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어땠다고요?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식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모든 걸 다 조합한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낫다면 이런 매를 맞았을 때에 속상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이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되지 않은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나쁘게 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끌어내가지고는 39대 매를 때려서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 온 몸에 피멍이 들게 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 그 귀하신 이름, 그분을 위해서 나도 뭔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과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도 조금이나마 고난 당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그 위협 앞에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42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다. 할 만큼 했잖아.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중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의 거짓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의 이 진리의 수수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마귀가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에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목사들 다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쫓겨나면서 또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국가들에서 유럽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에서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는 중국 교회는 다 끝났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어 가지고 미국과 수교하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목회자들 들어가서 중국에 교인이 남아있나 없나 아이고 그때 교회들 다 문 닫아서 이제 중국에 한 명 넘게 짜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의 교인들이 복음을 선교사들 쫓겨났던 그때보다 몇 배로 더 많은 교인들이 부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들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의 일로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승리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왔사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안동 땅에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 받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 받기를 원하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더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